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 말씀부터 우리 28절까지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큰 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도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어요. 물론 또 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억지로 꾸겨서 그냥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예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삭개오가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제일 가장 마음에 힘들 때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가 가장 마음에 힘들 때. 왜? 정부의 심부름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돈을 만지다 보니 욕심이 생겨 자기 욕심을 차리게 되고 또 명령에 따라 하다 보니까 친척도 가족도 없이 무조건 강제로 다 해야 되니까 돈 내면서 웃으면서 주는 사람이 세금을 웃으면서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삭개오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어요. 돈은 많이 만졌는데 살 맛이 안 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면 자기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방법과 수단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속에 어른이 어디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기 세무서장이란다. 저기 날마다 돈 거두는 자란다.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는 자다. 저놈이 착복해서 부자가 됐단다. 전부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그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모든 걸 전부 다 벗어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 얼굴 보려고 뽕잎을 제껴서 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먼저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와.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지금 너 나하고 둘이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라도 단둘이 조용히 만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가마.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큽니다. 무슨 복을 주려고 불렀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욕심을 채우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좋은 생활에 있어,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축복되는 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오늘 이것을 받은 자는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힘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배당에 와서 오자마자 기도할 때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다 여러분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한 줄로 나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요구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고집 부리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어째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만한 거 한 개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 왔으니 오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같이. 오늘 여러분 읽은 32장을 통해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가 세상에 과연 야곱같이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단내지 말아라. 그 야곱같이 성경을 읽은 대로 이게 복이다. 복이다. 야곱같이 하는 게 복이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누구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야곱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야곱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모 형제를 떠나고 정말로 외로이 쓸쓸히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기름병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러나 이거 들고 가다가 중간에 기름병을 깨버리고 기름은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더니 이 지팡이 하나가 자기 몸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축복하실 때에 결국은 여러분이 돌아올 때, 오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2때나 이루도록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2때라고 하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때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이요 자녀들을 주었지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짐승을 주었지요. 세상에 남부럽지 않도록 많은 부유함을 허락해 주었지요. 건강을 지켜 주었지요. 제일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에게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마태가 기록할 때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그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가.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든 재산도 건너가고 정말로 열한 아들도 다 건너가고 전부 다 라헬도 아꼈던 레아도 라헬도 전부 다 건너가고 유일하게 자기 혼자만 남았냐 이게. 제일 큰 고통이 고독의 병입니다. 제일 사람이 살면서 고통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뿐인데, 나뿐인데 다 어디 갔지? 오늘 여러분, 고독이라는 건 혼자서 외롭다는 이야기야. 쓸쓸하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예요. 내게는 아무도 없어. 내게는 아무도 없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일 때에 야곱 자신이 비록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크게 축복을 받을 때에, 크게 축복을 받을 때에 이삭이 나한테 한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년의 세월 흐른 다음에 이제는 저 자녀도 11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그래 많았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지금은 나 혼자고 다른 건 다 건너갔는데 저기 이제 다 뺏길 텐데, 저거 다 빼앗길 텐데 저거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저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야복강 건너가게 되면 나를 원수같이 여겼던 피부치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이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형님은 군대를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는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했지만은 야복강에 엎드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둘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2장에 24절 말씀 다 같이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고 다 건너갔어요. 근데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판이 나지를 않아. 야곱이 이기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고 결판 나지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해가 뜰 때가 됐어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25절 그 사람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요,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없으니까 상처를 내버리는 거예요. 한뼘뼈를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는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다 말할 때에 날이 세려 한다. 나를 낳아라. 이제
나는 내가 가야 된다. 그럴 때 야곱이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사모하는 거, 야곱이 정말로 소원하는 거,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라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움 당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다,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다, 지금 내가 정말 외롭다, 고독하다, 내 편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절단났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야곱같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놓지를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가 뜬다고 갈 사람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나를 놔야 된다. 날이 밝으면 내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데, 내 형체를 보이면 안 되는데, 정말로 불안해하며 그럴 때에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이 시간에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심이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가 다 완벽하냐? 다 풍요로우냐? 다 해결되어졌느냐? 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느냐? 만족하냐?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걸 편히 쉬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네가 편히 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했어. 내가 문을 두드리라, 내가 찾아라, 내가 구하라. 이러면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들릴 것이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의 그냥 외워서 지나가는 어떤 문장으로 생각했지만 이걸 말씀으로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야곱같이 언젠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 28절 가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시작. 자, 할렐루야. 누구하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어?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미약하게 보여도 집사님 정도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 없네. 하나님을 이긴다니까. 여러분, 진영의 어느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막 하시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진영교회가 전부 복을 받읍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읽었는데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됐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 설교했더니 연세가 드신 고령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앞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어찌 그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이제 장로님이 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평생 동안 연세가 그만큼 많이 들도록 존경을 받을 만큼 장로님 되셨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지. 분명히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28절에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멜산에 가서 450명의 바알 신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정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면 바알이 진짜 바알이지, 바알 신이지 경쟁을 할 때에 언제 불 떨어졌어요? 누구 제단에 불 떨어졌어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알은 그저 인간이 만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미신 덩어리,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것은 형상도 모양도 맵시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양도 맵시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을 봤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없는 걸 거짓말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때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고 하나님이 어디냐 묻거들랑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져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저 막상막하 할 때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이겼다는 말은 응답받았다는 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기도에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죄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의인이신, 정말로 의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인이 아닌데도 용서하고 허락해 주어, 용서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야곱이 여러분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모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을 속였어 안 속였어? 속였지요. 속일 때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다 도왔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니까. 야곱이 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눈을 감기고 속인 것이 아니라 백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실 때에 야곱은 속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대로 네가 제주대로, 내 노력대로,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힘쓰는 대로 내가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막 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 밑에다가 바게스를 갖다 놓고 꼭지를 터냈는데 뚜껑을 닫아놨어. 물이 받쳐요 안 받쳐요? 바게스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물이 꽉 쏟아져도 받쳐요 안 받쳐요? 아마 다 쏟아져요. 어떻게 해야 받쳐? 뚜껑을 열어야 받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야곱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무조건 부어주셨어. 그 약속대로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이요, 이 야곱의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곱의 시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2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시작.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받는 데는 누구 도움을 받아? 어머니 도움을 받지. 축복은 아버지가 주시는데, 형제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라 아버지 마음에는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돼?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별미 사건. 그래서 아버지가 별미를 어머니 도움으로 야곱이 들고 왔을 때 거기다 다 축복했어. 밖에 가서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달려왔더니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가 금방 다녀갔는데 축복을 다 빌었는데 나한테 빌어줄 거 없나요? 내가 다 주고 없다 이래. 이러니까 이제 에서가 화가 나서 칼을 갈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건을 보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마지막 기도, 축복 기도 받고 이제는 네가 피해라. 내가 어떻게 너 아버지도 잃고 너도 잃고 두 남자를 내가 잃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어쨌든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축복이 뭐예요? 장가가는 축복이야. 어디에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지 말라? 바단 아람의 이방인들을 맞지 말라. 누구의 가정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이삭이 보낼 때에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3절 말씀부터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절입니다. 전능하신 시작. 아브라함에게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을 빈다 할지라도 아버지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은 아담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이게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육과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아담과 이후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다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누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축복을?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전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잔뜩 받고 출발할 때에, 이 가다가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삼촌 집에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어디를 떠나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내려가서 보면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루스라는 땅이에요. 루스라는 땅에 가서 이제 해가 지는 바람에 두려워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제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래하고 잠을 잤는데, 여러분이요, 이때에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출발한 나이가 얼마나? 76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안 돼요. 76살 총각이에요. 노총각. 그래서 76살 노총각이 이제 갔는데, 그 가서 이따가 그 돌베개 하고 자는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꿔요? 사닥다리 꿈을 꿔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13절 말씀부터. 또 본적 시작. 나는 너의 조부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야곱이 아멘. 자, 이제 내가 두렵도다. 왜?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돌을 베개하고 무서워서 돌을 의지하고 잤는데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돌을 의지하고 잤나? 이런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어떤 땅이냐? 원래는 루스인데 이제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꿔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집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서원하는 모습 보세요. 2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야곱이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생활 속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미한양하게 하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첫째는 하나님이 내 주야. 내가 주인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벽에 했던 데다가 기름을 깨어서 부을 테니까 앞으로 여기가 뭐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76세 떠나면서 76세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시작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76 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소리 여러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76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오늘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나하고 시작하는 날이다. 내가 하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로 삼겠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해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이제 이 76세 떠나서 20년 동안에 야곱의 집에 외삼촌이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마누라가 몇이 생겨? 넷이 생겼는데 둘은 자기들 그 사촌 누나들의 그 몸종들이거든. 근데 아들은 얼마나 줘요? 아직은 11을 주지. 건너기 전까지는. 건너서 하나 마지막 베냐민 줘서 12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두 때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삼촌 나반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앞으로 교회도 세워야 되지, 11조도 드려야 되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러면 삼촌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약속을 어겨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이제는 삼촌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자,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 같이 1절 야곱이 시작. 아멘. 무슨 소문이에요? 라반의 아들들, 사촌 중에 사촌이에요.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다. 야곱의 사촌 아니에요. 이 사촌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저놈의 자식 저 야곱이요, 누구 때문에 부자 됐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되는데 아버지 걸 전부 절취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눈도 속였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10번을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나,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된 것이나 또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양쪽 다 축복해 주었어. 양쪽 다 축복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절대 무슨 노예에 대해서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일 때문이야, 때문이야, 뭐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그래. 그리고 지는 나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자, 옆에 쳐다보세요. 집사님, 남 탓하지 마요. 남의 탓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촌 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나쁘지, 안 좋지. 그러니까 앞으로 뭔 일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이 야곱의 속에 자꾸 공포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건이 벌어졌어. 2절 읽어봐요. 무슨 사건인가? 2절 읽어봐요. 야곱이 시작. 자, 무슨 사건이에요?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줬던 외삼촌이 뭐가 달라졌어? 보는 눈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렇게 측은하게 보고 사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정말 저 조카를 그렇게 보던 눈이 어떻게 변했다고? 자, 옆에 보고 한번 이런 것하고 한번 보여보세요.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예. 저는 분명코 안색을 본 적 전과 같지 않더라 이랬어. 말투도 달라졌어요. 행동도 달라졌어요. 외삼촌이 쌀쌀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예요. 자, 4번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이제 누구 명령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28장 15절 말씀 한번 아까 읽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아멘. 첫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향으로. 그 다음에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지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외삼촌 집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도망가는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지요. 오늘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솔깃하게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손해봐요. 자,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이제는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 32장.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시작. 아멘. 자, 뭘 택했다고? 누구를 위해서? 형 에서가 강 건너편에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이거 형의 마음을 좀 다스리 봐야 되겠다. 이 형으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뇌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뇌물이 얼마나 되는가? 14절부터 암염소가 시작.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아멘.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많은 걸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것 정도는 뭐 거기서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형을 주고 형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걸 저 종들에게 보내요. 만약에 형이 만나서 이게 뭐냐 묻거든 동생 아우께서 이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낸 거랍니다. 이거 받고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동생이 뒤에 정말 형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거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자기 인간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전부 다 보내놓고 보니까 야복강을 건널라니까 건너면 만나게 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전부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강에서 강 기슭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들과 함께 씨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놔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해가 뜨니까. 그럴 때에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할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축복은 자기가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 기분 따라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어디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만 열어놓고 정말 뚜껑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여러분이요 정말로 찾다가 두드리다가 응답받아서 주님 앞에 생활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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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뭘 듣기를 원하셔? 뭘 듣기를 원하시냐 물었더니 뭘 듣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뭘 듣기를 원하시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들으시기를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씀같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의 주인이시고 초대교회에 계시면서 늘 팔 벌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 앞에 두 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야곱같이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를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건축한 교회들과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 제단을 향하여 정말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